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태풍, 우리나라에 불어온 태풍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태풍 있으십니까? 뭐라 하고 유익수 집사님 제일 기억나는 태풍 뭐요? 사라호. 예. 아마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아마 태풍 하면 턱 떠오르는 바람이 사라호일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런 바람이 있었대 하고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나이 7살 때 추석 무렵에 이 사라호가 불어왔는데 우리 집이 이게 견뎌낼까 꼭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센 바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통계 기록상을 보니까 건국 이후 그러니까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켰던 바람은 지금 말씀드린 1959년 태풍 사라호였고 그 다음에 1987년 셀마, 그 다음에 2002년 루사, 이 세 가지 태풍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일으켰던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의 이름을 맨 처음 짓기 시작한 나라는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보관들이 태풍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 요즘 대선을 앞두고 이제 꼭 우리 대선이 한 달 남았는데 소위 호감 비호감 조사 있잖아요. 비호감, 그러니까 예보관에게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가의 이름을 태풍에다 갖다 붙였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지금 비호감 정치인은 아마 북한의 김정은, 공공의 적 1호 김정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약한 태풍이 불면 김정은 태풍 이렇게 정명했다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로서는 좀 생뚱맞게 매미 박사 이영준이 쓴 우리 매미 탐구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전혀 사실은 목사는 무슨 철학책을 읽든지 역사책을 읽든지 사회심리 혹은 주석을 읽든지 소설을 읽든지 그러는데 그것도 특별하게 우리 매미 탐구라고 하는, 사실 제가 매미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아하, 이게 바로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릿말에 보니까 2003년 태풍의 이름을 매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매미가 악명 높게 되거나 악한 이미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봐 가슴 아팠다. 사실 태풍 이름은 이 태평양 연안의 14개 나라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요. 그러면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14개 곱하기 10, 140개 이름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써요. 쓰고 그 이름이 다 떨어지면 또 다시 10개씩 제출해 가지고 140개 가지고 또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보통 사람들은 태풍 사라호가 불었든지 셀마가 불었든지 루사가 불었든지 매미가 불었든지 그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미를 사랑하여 매미를 연구하고 매미 박사가 되다 보니까 매미 이름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덧칠될까 봐 가슴
가슴이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 그 머릿말을 착 읽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과연 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이름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럽혀지고 조금이라도 손상이 될까 봐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슴앓이하고 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우리 산돌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까 봐 얼마나 내가 조바심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이게 참 부끄럽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조금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손상이 될까 봐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의 몸된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예수의 피값에 세우셨는데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 이름이 모욕이 될까 봐 가슴 졸이고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보는 것 같아서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 매미 탐구를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의 대왕 솔로몬,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왕으로서 재판을 하는데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이 저 여자 아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재판 왕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네 아들이 맞나? 예,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입니다. 저 여자도 이 여자도 다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상대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죽은 아들도 반으로 나눠서 반반 나누고 산 아들도 반으로 나눠서 반반 줘라.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 된 자가 뭐라 합니까? 아니요, 저 살아있는 아들 내 아들 아니니 저 여자에게 주시오. 어미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면 어미 될 욕심을 챙기지 아니하고 어미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오.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진실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명예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하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살리는 거, 이게 신령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다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한 사랑은 혀 끝에 있지 아니하고, 말로 사랑은 누가 못해요? 혀 끝에 있지 아니하고 손 끝에 있고, 진실한 사랑은 혀 끝에 있지 아니하고 발바닥에 있다.
매미를 사랑해서 매미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매미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극정성 탐사를 다니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귀를 기울여 연구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매미 박사 이영주는 매미가 좋아서 매미를 사랑하여 그의 원래 전공까지 바꿔서 매미 박사가 됐어요. 매미 생태를 연구하고 매미 울음소리를 연구하고 매미 서식지를 찾아서 아침 저녁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고 심지어 대만까지 수집 채집하러 몇 차례나 답사 여행을 갑니다. 관찰하고 채집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면 땅속에서 1년에서 6년을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오래 사는 미국에 있는 어떤 종류의 매미는 17년간을 땅속에서 벌레로 사는 거예요. 성충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충 매미가 되면 지상에 나와서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매미 보름 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일본의 매미학자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매미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애벌레에서 탈피한 다음에 이 매미가 되어가지고 마음껏 날아다녀야 되는데 마음껏 울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니까 실험실 내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성충 매미가 되어가지고 대부분 5일 살다 죽더라. 7일에서 10일 사는 것이 약간 있고, 그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0일 이상 사는 매미가 한 마리도 없더라. 인위적인 공간 안에서 기르다 보니 매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생명이 3분의 1로 줄어요. 혹은 심한 것은 4분의 1로 줄어버리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책 쭉 읽다 보니까 매미를 사랑한 나머지 항상 귀를 매미 소리에 맞추고 다닌다.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목사로서 뜨끔하더라고요. 그 글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항상 귀를 매미 소리에 맞추고 다니다 보니, 매미 박사가 매미 소리에 항상 귀를 맞추고 다닌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늘 기울이고 사이클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어찌 목사뿐이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늘 신령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맞추고 다녀야 할 터인데 정말 나는 얼마나 사이클을 주님의 음성에 맞추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에 맞추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사이클을 잘 맞추고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마음속에 나는 대로 그냥 고집부리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면 이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에 따라서 네 생각, 행동, 선택, 결정을 성령에 맞춰라 이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시는 대로 맞춰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예수의 보혈로 죄 씻고 덮고 가리움 받는 자라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늘 자기를 살펴보아야 된다. 에바다, 우리 주님께서 네 귀를 엮고 내 음성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나는 과연 얼마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말이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혹은 땀을 흘리고 혹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늘 과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태풍 이야기도 했는데 그 바람풍, 큰 태자 바람풍이잖아요. 그 바람풍자 속에 보면 한자 바람풍자 그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 보면 벌레충자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속에서도 벌레조차도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요. 비올 바람인지 메마른 바람인지 구별해서 촉수로 구별해 가지고 비를 피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해를 맞으러 나오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했어요. 매미 박사의 연구를 보면 우리 매미가 15종이 있다고 합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매미 종류에 따라서 울음소리도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책 보고 처음으로 한 것이 매미도 수컷만 울더구만요. 다는 아니지만 수컷의 울음소리 중에 상당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에서 6년, 길게는 17년까지 땅속에 살다가 한 달 정도 전후에서 사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울어야 되겠어. 울고 짝을 찾아서 후사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짝 찾는 소리예요. 매미 수컷 우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종류, 우리나라로 말하면 15종류의 매미가 있는데 그들의 울음소리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비슷하고 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종류의 암컷은 반드시 그 종류의 수컷의 울음소리만 듣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수컷 울음소리는 들어도 모른 척이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느니라. 그런데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는 도적의 음성은 양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우상 혹은 이런 것에 장단을 맞추지는 않았는가?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줬거나 허탄한 이야기를 줬지는 않았는가? 사이비 이단의 꾀임에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하고 맹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데 그 부끄러운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한 의문을 넘어서 확증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시몬아. 네가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고 유구먼할지라도 시몬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고 유쾌함을 받아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미혹하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려고 미혹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대속으로 새 생명을 얻은 베드로, 그에게 믿음의 형제를,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데 네가 헌신해라 이것.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 이것은 종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 나라에 갈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가까웠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천국 갈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사랑, 사랑의 능력, 사랑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마침내 선언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죄도 덮거늘 실수, 흠, 마땅히 덮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덮습니다. 죄도 덮습니다. 하물며 흠이나 티나 실수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죄를 가리우십니다. 우리 힘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빚,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우시는, 바로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기 위해서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날, 그때 사람들이 철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화물이 없어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 말고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보혈로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바로 이 덮는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허물을 덮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십자가 지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올라가셨다 이것입니다. 이 덮는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벌거벗었다 보니까 좀 죄와 흠과 티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부간에도 사람 인간관계 속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고백했으니 부부 사랑하는 속에 흠과 티와 실수가 있어도 덮고 살아라, 감싸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이거.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우리 주님 재림 그 시기든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세지막 종말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 간에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한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 끝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옛날 성경은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볼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뜻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돈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말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복음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최고의 능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까지 할 수 있다.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해 살라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살라고,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처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삽시다. 근신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과 교회와 복음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허다한 죄화물을 덮고 그 덮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까지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춰주셨거늘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도 말씀했사오니 우리도 서로 덮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